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물숨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삭개오의 순비소리라는 제목으로, 순비소리예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물숨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요. 과연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맨날 고민이에요, 맨날. 새벽기도 할 때마다 어떤 걸 나눌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욕심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욕심쟁이를 발견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우리 물숨을 주제로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욕심이 물숨을 쉬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를 외치며 자기의 숨을 과신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물숨을 쉬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욕심쟁이는 물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쟁이를 찾아온 것이죠. 오늘 제가 찾은 욕심쟁이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 참 많은 욕심쟁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삭개오만한 욕심쟁이가 없죠. 한번 삭개오를 파헤쳐 보십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매우 작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나무에 오릅니다. 왜 나무에 오르죠? 예수님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 앞에 벽이 선 거예요. 사람 벽이 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삭개오를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작았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얼마나 작았길래 작다고 했을까?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삭개오가 난장이었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키가 조금 작다고 한 5cm 작아요. 제가 181인데 한 5cm 작아요. 175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서 굳이 키가 작다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추측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설득력 있는 주장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주장이 더해지냐면, 세계사적으로 보자면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루는 방식이 어땠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다룰 때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친일파를 만들었습니다. 친일파를 만들어 키웠어요. 서로 감시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친일파를 키운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친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했을까요?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인데,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냐면 한국 사회에, 조선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네, 조선시대를 살아가던 천민들입니다. 여러분, 조선은 계급사회였습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유리천장에 막혀서 삶을 비관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민들이죠. 그들이 친일파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완용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이완용은 귀족이었습니다만, 이완용을 제외하고 친일 인사들의 대부분은 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더욱 일본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는 조선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거든요. 결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제의 식민 정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제국주의 사회든지 식민 국가가 내부적으로 결속을 한다? 이걸 지켜보고 있을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도 그랬겠죠. 그들도 유대 사회의 내부 분열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
세리는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대신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일단 정해진 세금만 로마에 납부하면 전달하면 임무는 끝입니다. 문제는 세금을 징수하는 액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몇 배든지 거둬도 상관없습니다. 정액만 딱 이렇게 납부하면 나머지 차익은 다 전부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많이 거두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벌레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를 보는 눈과 비슷한 시선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로마가 이 식민지의 내부 분열을 목표로 세리들을 세웠다면 그럼 어떤 사람을 세리로 세웠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사회의 사회 부적응자를 세웠겠죠. 유대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로마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은유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래서 난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난쟁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차가웠을 거라고요. 삭개오는 자라면서 엄청난 따돌림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유대사회에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로마가 찾던 인재였던 거죠. 이것이 삭개오 난쟁이 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추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삭개오가 난쟁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유대사회에는 가시같은 존재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세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뭐라고 떠듭니까? 7절을 한번 보시죠.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 하면 삭개오. 삭개오 하면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삭개오는 그 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욕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다니면서 세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얻게 된 최종 타이틀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를 넘어서서 세리들의 대장, 세리들 중에서 돈 제일 많이 거두는 사람. 당연히 부자고요. 그가 부자일수록 욕도 더 많이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더 분노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거둡니다. 그럼 삭개오는 더 부자가 됩니다. 그 자리는 더욱 든든히 서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거예요. 제가 삭개오가 욕심이 많다고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욕심은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그의 욕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만날 때마다 욕하고 비난하고 거절합니다. 그런 삭개오의 욕심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자.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걷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삭개오의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지금 물숨을 먹고 있구나. 물숨을 마셨구나.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삭개오는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물숨을 마신 것처럼 몸이 무거워서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은 오늘날 안녕하신가요? 혹시 우리도 삭개오처럼
억지스러운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물숨을 먹는 것 같이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숨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건대 여러분이 숨비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제주도 해녀들이 이 바닷속에서 더 많은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이 자기의 숨을 신경 쓰지를 못해 자기 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만 물속에서 숨을 쉬어버리게 되는, 더 이상 숨을 못 참아서 물속에서 숨을 쉬어버리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물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닷물이 코로 훅 들어오게 되죠. 그럼 눈이 캄캄해진대요. 귀가 먹먹해진대요. 몸이 무거워져갖고 바다로 쭉 깔아앉아서 빠져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바다로 나가면 뭐라고 하죠? 바다로 가면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서로 끊임없이 다그쳤다고요. 다만 해녀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단순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숨비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숨비 소리란 어떤 말이, 되게 말이 예쁘죠. 숨비 소리라는 말이. 숨을 빗소리처럼 내는 거예요. 쉬 하고 몰아치는 거예요. 쉬 이렇게 몰아치고 숨 마시고 이렇게 빗소리처럼 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은 해녀들이요, 바다 위로 올라가면 이 숨비 소리를 낸답니다. 이 숨비 소리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생명의 소리예요. 나 아직 살아있다고, 나 숨 쉰다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물숨을 마시고 빠져가던 삭개오가 기적적으로 지금 숨비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나 살아있다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새로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숨비 소리가 아닙니까? 삭개오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원래 삭개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삭개오는 욕심을 부리면서 빠져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숨비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욕심 버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돼요. 여러분, 물 밖에는 모든 대기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성도도 숨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삭개오도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갈구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 뿐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식사 같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숨비 소리를 거치게 내고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호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서 숨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서 물숨을 마시지 아니하고 물 밖으로 나와 욕심 좀 내려놓고 우리 호흡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 나 살아있다고 외치는 숨비 소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숨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